는 오후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제목을 그러니까 공부해 보니까 죄송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개로 이제 공과에는 두 개로 나눴는데 세 개로 좀 나눠서 세분해서 좀 봐야 되겠어요. 20절까지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20절까지. 그리고 21절과 23절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겠죠. 모든 이름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2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은 요셉의 순종이에요. 요셉의 순종.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요셉의 순종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세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요셉과 마리아와 또 다른 한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가가 잘 나타나요.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그 안에도 나타나 있는 거고.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이죠? 18절 읽어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저 위에 있는 족보 있죠?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족보 그 위에 절로 이어서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그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그 족보거든요. 족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디하고 어디를 연결한다고요? 구약하고 신약을 연결해주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족보가 등장을 한 거고, 그래서 18절에서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이러한 배경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가 불러왔다는 얘기일까요? 뭐가 불러왔죠? 남자분들은 모르실 거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르죠.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배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나타났다는 얘기는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임신했는데 알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세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뭘로 잉태했다고요? 성령으로. 네,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동거하기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동거하기 전,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잠자리를 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났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셨다는 사실이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사실이 참 중요한데, 정혼이라는 말부터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까요? 정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인데, 우리식에 하는 약혼하고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 정혼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식의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부부예요. 부부? 법적으로 부부라고요. 법적으로 부부. 그래서 이 정혼한 상태는 결혼하고 거의 준해요. 다만 뭐만 안 했을 뿐이고 동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확하게 나의 남편이고 이 사람도 정확하게 나의 아내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약혼은 그렇지 않죠? 법적으로 그 지위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혼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정혼한 상태에서 그리고 동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잉태하셨는가, 이 법적인 지위를
그대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어받기 위해서요. 법적인 지위를. 왜 법적인 지위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만큼 이 법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법. 자,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를 했죠. 이신층이의 은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가 법정적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법을 강조를 할까? 하나님의 법이 더 이상 이것을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죄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똑같이 법적인 구속력이 중요한 것은 정혼한 상태에서 얻었기 때문에 이거 동일하게 부부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정혼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중요해요. 또 동거하기 전이라고 돼 있어요. 아직 잠자리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가지고 배가 불러오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죠. 요셉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요셉이 이제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읽어보시겠어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예, 요셉을 시작을 할 때에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남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약혼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법적으로 남편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의롭다.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의로워요. 의롭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따뜻함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차가움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어려우세요?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흠을 보듬는 걸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면 까발리는 걸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후자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이야 하면서 칼 빼드는 게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의로움, 그런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해되셔요? 성경에서 이 요셉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로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랬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여기서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요셉의 의로움이 세 가지 나타나요. 여기서 의롭다라는 것은 다른 걸로 얘기 안 하면 요셉은, 그의 남편 요셉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가 저도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남자 입장에서 아내의 허물, 그것도 정혼한 여자, 자기랑 잠자리를 하지 않은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분들, 정혼했는데 나랑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오고 있어. 내 새끼가 아니요. 그 여자를 받아들이기 쉬워요? 이게 쉬울까요, 이게? 다른 말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여자가, 그 남편이 사고를 쳐가지고 내 새끼요 하면서 그 보태기에다 싸가지고 들고 가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여자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그거 받아들여?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지 그냥 남편. 그렇죠? 보통 사람 같은 그렇다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남편 요셉이 그거를 어떻게 하지 않냐면, 첫 번째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게 참, 이게 극도의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극도의 인내. 그렇겠죠? 드러내지 않았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여자가 나랑 정혼을 했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어. 누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모양이야. 동네방네 소문내면 그 여자 어떻게 되죠? 말이야 어떻게 돼요? 당장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가, 이 남편 요셉이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 달려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유대 법이 그래요. 우 달려들어가가지고 돌을 때려서 죽여도 그 여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맞아 죽어야 돼. 그냥 아무런 항변을 할 수가 없어.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그러나
그 남편 요셉은 이 마리아가 무슨 사정이 있겠지, 뭔가가 다른 뜻이 있겠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허물이 많은 여자이지만 그 사람을 내가 돌로 때려 죽이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드러내요. 그렇죠? 싹 딱 요즘 저기 인터넷이 그 발달을 해가지고 그 요즘 뭐 그게 정인 줄 알아. 다른 사람의 허물과 과실과 그 모든 것들을 만천하에 다 공개한 것이 그게 의로움이고 진실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 이 모든 것을 정의롭게 하는 거고,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게 의로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이 드러냈다라고 하면 그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 만천에 다 드러내는 것만이 만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 쓰였을 때, 눈깍지 쓰였을 때에는 다 사랑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막상 살 부대끼고 살아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허물이 보입니다. 허물이 보여. 허물이 보이니까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왜 하느냐? 당신은 왜 요리를 잘한다면서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그게 짜냐 뭐냐 그러면서 해주는 대로 먹지 왜 안 먹고 그냥 그런 타박을 하느냐, 그렇게 해서 싸우지요. 어느 집이랑 비슷한 것 같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싸워요. 그러나 그 부부 사이의 그런 모든 비밀이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알도록 드러내면 그게 덕이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드러내지 않아야 돼요. 드러낼 것이 있고 드러내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드러내면 안 돼요. 맞지요? 그리고 또 자식의 허물, 자기 부모의 허물 다 정의롭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 드러내게 되면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안 돼요. 그게 가정이라고요. 그게 가정. 그거 지금 이 남편으로서의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드러내지 않은 거. 이거 어떻게 언제 다 하려고 이걸.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끊고자 했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다른 사람의 그 잘못, 특별히 이 마리아의 잘못을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겠거니, 나보다 좋은 사람을 만났겠거니 하면서 그 관계만을 끊고자 했던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 정원한 그 관계만을 가만히 끊고, 차마 그건 용납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부 사이의 관계는 계속해서 용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둘 사이에 정원한 이 사실만 끊고자 했던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이 요셉이 부단한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아내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 이 신앙의 손해를 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명도 존중하면서 가만히 관계만을 끌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20절 보시면 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 마지막으로 요셉이 의로웠던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을 한 겁니다. 곰곰이. 자, 봅시다.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저처럼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했을 거라고요. 처음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요셉도 사람인지라 아마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했겠지요? 예, 오르락 내리락 했을 거예요. 이걸 죽여 살려 말아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니까 저 혼자 하는 것 같네? 그렇겠지요?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안돼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막 그랬다가 또 한편으로는 막 올라와. 이걸 어떻게 이거 눈 뜨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러면서 생각을 해. 곰곰이 생각을 해.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이런 일이 없는가? 이렇게 이런 일이 성경에 예언된 게 없는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요. 그래서 불현듯 들었던 요셉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생각이 어디였냐면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마 요셉의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14절)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니라. 예, 정확하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저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몰라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을 거라고요. 그러나 가당키나 한 일이냐? 나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누가 짠하고 나타났냐면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이 일을 생각을 할 때 이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났어요.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다리에 오는 것을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았던 모양이구나 라고 이 사자가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그의 사실을 일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성도들이 보통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당장 이것을 끝내버려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당장 끝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장 끝내버렸어. 그냥 속 시원하게 해결해버렸어. 그냥 그러면 뒤에 사자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걸 알려주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뒤에 것이 없어요, 뒤에 것이. 그러니까 참을 때도 어때까지 참아야 되냐면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요즘 사람 같으면 왜 예수님께 이런 단순하게 어떤 목사님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셨을까? 지금 나시면 안 될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사람 이렇게 못 참는데요. 맞아요? 남자도 못 참고 또 다른 한편으로 여자도 못 참아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한테 가가지고 오늘 밤에 가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되면 당신은 참을 수 있냐고 물어보지 마셔요. 그 큰 시험거리니까 물어볼라 또 이렇게 될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잘 참아야 됩니다. 참으니까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 가지 있죠. 19절에서 상반절에서 보시면 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요셉의 의로운 점이 이 세 가지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21절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21절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두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들려주고 일러주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줬습니다. 21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요셉이 인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23절과 나옵니다. 23절, 22절, 23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일러준 겁니다. 우리가 찾아봤던 것처럼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천사가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크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요셉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마리아하고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자, 요셉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정혼한 여자가 배가 불러와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과 같은 일을 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치요? 당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함께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요셉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있어야 이 일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대로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같이 계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요셉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마리아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 태중에 누구도 지키는 예수님도 지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요? 요셉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처음에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 남자로서 이 수치스면 어떻게 감당을 할 거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랬지요? 너희가 성령을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리아가 고백을 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리이다 라고 순종을 하지요. 이 순종을 할 때에 마리아는 각오를 한 겁니다. 뭘 각오를 했을까요? 죽을 각오했어요. 남편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돌을 들어서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꼼짝없이 죽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 마리아도 그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긴 거예요.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대로 와가지고 요셉이 이것은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 순종이 참으로 기가 막혀요. 24절과 25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해가지고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이 둘 사이의 비밀은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과의 둘 사이의 비밀은 답을 다 얘기했네. 누구만 아는 거죠? 이 두 부부만 알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요셉의 아마 부모님이 계셨을 거고 마리아의 부모님이 그때 당시 살아있다라고 하면 자기의 딸이 이렇게 배가 불러오고 있는데 요셉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 미친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거 가격하게 표현하는데 오늘 저녁 다 먹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까지 누가 감당을 한 거냐면 요셉이 감당을 한 거예요. 왜? 자기의 아내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떠안은 거예요? 요셉이 떠안은 거예요. 요셉이 떠안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 요셉이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될 만한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맡겼겠어요? 그렇겠죠? 요셉이 또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게 뭔가 그 모든 것을 데려왔어요. 데려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기를 20절에서 25절에서 그랬죠? 아기를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어요?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게 되면 모든 오해가 다 풀렸어요. 이제 마리아에게 대한 모든 오해가 풀렸겠죠?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 아내가 너와 더 다른 사람하고 뭐 그 잘못된 일을 해서 잘 부적절한 관계로 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메시아를 너의 중에 그 마리아 태중에 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듣고 모든 오해가 풀렸겠지요. 그러면 그 아내 마리아가 어떻게 보일까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남자는 그래요. 남자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이렇게 수긍을 안 하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냐 웬만한 남자 같은 그 아내를 어떻게 해보고 싶겠죠? 안아보고 싶겠죠? 안 그런가요? 남자분들 안 그래요?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침치 아니하더니.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이다 보니까 그 아내에 대한 모든 오해가 눈녹처럼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태중의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 모든 것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름을 누구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순종이 눈부신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이 대목. 이병규 목사님은 이걸 근수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잘 지켰다는 얘기죠. 그만큼 여기서 보게 되면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요셉의 이 순종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알 수 없는 것을 순종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 진리의 비밀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고 순종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치요? 순종해봐야 알아요. 순종해봐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이 탄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참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첫 번째 그러한 순종을 배워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또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과 그 모든 순종을 또한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남다른 것 같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 성탄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